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라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태평성대를 이룩한 왕입니다. 그는 정치와 경제와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이러한 번영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평화를 가져왔던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의 통치 초기에 어떠한 신앙으로서 또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혜의 왕이고 또한 그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일천번제라고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같은 예배의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기도였는가 하면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한 것은 자기의 아버지였던 다윗과 관련해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을 또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니 헤세드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비와 진실함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되 한결같이 신실하게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푸셨다라는 이러한 말에는요, 행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보여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비를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천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때 이처럼 먼저 가장 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솔로몬과 같은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처럼 우리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116편을 보시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6편은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익명의 시편 기자가 또한 올린 감사를 담고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을 극한 상황에서 건져내신 또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요, 그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116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사랑하심은요, 이 다윗에게 또한 솔로몬에게 또한 구약의 여러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체험하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또 고백하면서 또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또한 이러한 신앙으로 또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또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자라고 이렇게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제자가 어느 날 꿈에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높은 보좌가 있어서 이 의자가 누구의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성 프란시스의 자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깨고 난 후에 자기 스승에게 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 프란시스를 향해서 선생님은 자신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 프란시스는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이 대답을 들은 제자는요, 스승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당신은 성자인데 악하다고 하시면 살인자나 강도,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죠. 이때 성 프란시스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세.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잘 모르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러한 찬양까지 나올 정도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러한 찬양 잘 아시죠? 이 가사가 너무도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고 또한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가 있죠. 이 가사 잘 아시다시피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리고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러한 찬양하시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악가였던 박종우 씨, 지금은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저는 요새 통근황을 몰랐는데요, 이분이 5월달에 간암으로 인해서 간 이식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그 전혀 활동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가 11월 달에요, 자신의 근황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1월 달에 이 간암이 완치되었다라는 이러한 의사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회복의 과정 중에서 목소리도 회복되고 있고, 또한 자신을 위해서 또한 간을 내준 자신의 딸에게도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이 찬양을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것을 계속 다짐하는 내용이 기사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진정 찬양으로, 그것을 자신이 체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또 이것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롭고 감미롭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심을 기억하시고요,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솔로몬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세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기도가 있었는가 하면요, 자신을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자신을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성경을 주석한 주석가들은요, 이 솔로몬의 이때 당시의 나이를 20세 전후로 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단순하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요, 솔로몬의 자기 겸손을 나타내는 것으로 또 이해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 책임의 막중함에 비해서 자신의 경험 미숙과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고 고백하는 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나는 이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이러한 장면이 열왕기상 2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솔로몬을 향하여서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라고 이렇게 일컫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이러한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매일 또 이렇게 새로운 것이고요, 또 날마다 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경험과 또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모든 것을 이루면서 또 살아갑니까? 솔로몬이 고백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지혜가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야만이 또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성경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여기에서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요, 잘 아신 말씀이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괴수라고 할 정도로, 이처럼 자기를 낮추었기에, 또한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또 이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낮아짐과 연약함 속에서도 높이시고 또한 사도 바울을 온전하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 이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처럼,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또 귀히 보시고 또한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 성경에서는 강한 자, 능한 자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약한 사람을 쓰는가? 약한 사람을 약한 자라고 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력하다고 해서, 무능하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고 무기력한 이러한 자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연약함을 또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말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어떻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시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또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러한 사람인 것을 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약시대 또 소위 위대한 왕들이라고 평가되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다 다윗 왕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악한 왕들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기도가 있었는가 하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하면요, 듣는 마음, 이것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지식의 출발이고 또한 모든 축복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요 결국 닥치게 되는 것은 환난이고 또한 비극이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지 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지혜로 인하여서 그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 모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도 솔로몬처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기를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말씀을 깨닫기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 우리도 가장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함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경험을 했어도 그 모든 것은 제한적이고요, 상대적이며 또한 완전하지 못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또한 예배를 드리지만요, 우리가 말씀에 잘 집중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성경 말씀에 또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요. 또 우리 현대인들 예전 사람들보다도 적다라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TV 드라마 내용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에 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도 핸드폰을 또 이렇게 검색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설교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바로바로 검색하고 또 그것이 맞나 이렇게 찾아보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말씀을 듣는 중이 아니라 말씀이 끝난 후에,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이러한 해도 충분히 늦지가 않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팩트 체크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검색하면서 또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정보 중요하지만요, 이 정보라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내용이 또 우리의 삶에 별 상관이 없지 않는 이러한 내용이 쏟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결혼하는 것,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연예인도 아니면서 별 상관없는 내용이 혹시 이러한 우리가 말씀 듣는 이러한 상황에 또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또 차단하고 우리는 말씀 듣는 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이러한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서로 또 이렇게 맞대고 또한 눈을 쳐다보면서 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화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또한 이것에 대한 반응을 해주는 것이 바로 대화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또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이 또한 대화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혜, 말씀을 듣는 지혜는 바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 이루어집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또한 듣고 또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또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이러한 최고의 지혜, 최고의 축복을 누린 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을 깨우치길 원하였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처럼 이러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요, 1000번제로 정성스럽게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솔로몬이 받았던 이러한 축복, 이러한 솔로몬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